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맞이해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켄싱턴 리조트에서 수련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준 보아스인데요. 룻기 말씀 한 달 전쯤에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3장 4장을 이제 2주에 걸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예. 이제 3장에 들어오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 룻에게 지금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룻기 3장을 읽으면 아니 성경에 무슨 이런 내용이 적혀 있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목욕을 깨끗이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즉 몸단장을 예쁘게 하고 향수도 뿌린 다음에 보아스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이불을 덮고 누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룻의 이러한 행위는 당시에도 굉장히 특이한 행동, 보편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할 만한
그러한 방법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여인이 남자가 자고 있는데 그에게로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즉 나오미의 이 강력한 요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보아스가 며느리 룻과 지금 결혼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염두에 둔 강력한 어떤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보다 보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특별히 보아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룻에게 요구를 했을까? 그 이유는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약 시대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우리말로 번역한 게 기업을 물으다. 말 그대로 내 빚을 누군가에게 물려준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한 1,0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그걸 대신 갚아주는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행해지진 않았어요. 룻기에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역사서에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고엘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한 친족을 구해줄 어떤 의무와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엘에 해당하는 이 친족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난하여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대신 찾아주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것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내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종의 값을 대신 내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의무도 기업 물으는 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한 분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구약을 읽다가 둘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첫째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며느리를 형제들이 결혼을 하여서 자식의 대를 잇게 해주는,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과 대화할 때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기업을 물으는 행위 속에 들어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피살됐을 때,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죽음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도 이 고엘 제도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업을 물으는 그런 어떤 권리와 의무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첫째와 둘째라는 것이죠. 파산 상태의 일은 우리 집안의 어떤 빚을 대신 탕감해주고 우리를 다시 좀 일으켜 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죽어서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인 보아스가 대를 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룻에게 이러한 행동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고엘을 행사할 자에게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보아스가 거기에 가장 합당하다 생각을 한 것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친족이어야 가능했다. 형제거나 가까운 친족, 피를 나눈 자만 가능하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친족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본인이 자원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기 싫다 하면 그것을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이의 기업을 물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내가 가난한데 기업 물으라고 갑자기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즉 기업을 물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기업을 물을 자 중에서 보아스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즉 인애를 베푸는 자였고 아주 좋은 인격과 좋은 신앙을 갖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후손이 없이 세상을 떠나버린 두 아들을 대신해서
보아스가 내 며느리 룻과 결혼하여서 대를 잇게 하고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을 물려줄 자로 보아스만큼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룻에게 지금 보면 너무 무리하고 당시에도 무리해 보이는 그러한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보아스 역시 나오미의 이런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룻이 자기 옆에 누워 있다라는 것을 보고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아름다운 젊은 여자였겠어요. 그러나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젠틀한 그러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룻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3장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룻은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 날개를 펴서 덮어달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를 아내로 맞아달라는 그런 비유적인 그런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와 결혼을 해주시고 그와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우리 시어머니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대가 끊겨버린 그 집에 나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들이 모두 죽어서 대를 이을 수 없으니 그 기업 물을 역할을 보아스에게 요청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수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시각으로 볼 때 나오미의 이 행동이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좀 위험하고 좀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일로 보입니다. 도대체 나오미는 자신을 봉양하기 위해 그토록 효를 다하는 룻에게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죠. 그만큼 이 모습이 조심스럽고 민망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룻의 모습은 그 시어머니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룻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해야겠다라는 그 인애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라면 나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 역시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도 보아스라는 사람의 됨됨이와 그 인격과 신앙을 볼 때에 결코 내 며느리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고 실제로 성경도 이 보아스에 대해서 아주 점잖은 인격을 소유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이 기업을 물게 되면 보아스 자신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뒤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친족은 이 집안의 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아까 고엘 제도는 철저하게 내가 자원하여야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만큼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 손실과 희생을 동반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보아스에게 사실 이러한 방법 아니면 어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가서 우리 기업 좀 물러주세요 한다 해서 자기 생각에는 이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 이불 속에다가 넣어버리는 그런 어떤 강력한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게 되고 또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고결함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정당하게 일들을 진행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볼 때 이 일들은 정말 나오미가 엄청난 계획성을 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 실수투성이 허점투성이의 일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아스가 룻만 범하고 이 일이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이것은 정말 허물과 약점 속에서 이루어진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요즘 청년들 말로는 이불킥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가, 내가 이전에 왜 또 죄를 반복하는가, 나는 왜 이런 모습인가 하는 그 일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바꾸셔서 당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키는데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당장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안 되어준다고 하면 내가 분명히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테니까 편안하게 쉬다가 아침에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이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봐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 정도의 빚을 진 거예요. 이거는 은행을 빌릴 수도 없고 사채를 쓸 수도 없고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인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돈을 써라 하면서 1억짜리 통장을 내준다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에 얼마나 잠이 잘 오고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의 마음은 이 보아스의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다 씻겨갔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밤에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 겉옷을 이렇게 펴라고 해서는 보리를 6대나 그냥 퍽퍽 담아서 시어머니한테 그냥 가는 거 아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정말 멋진 남자, 정말 대단한 인성과 신앙을 겸비한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종이 된 자,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실제로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그런 모습을,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떠오른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예수님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표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합니다. 파산 상태에 이른 룻의 문제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해결해 주는 모습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영적 파산의 문제를 해결한 룻의 모습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즉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룻기를 보면서 이러한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며느리를 얻고 싶다, 이것도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완전한 파산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구제불능이고 정말 혼자서는 이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없는, 정말 나는 파산 상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의 죄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이 땅에서의 문제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냥 선물로 주셨잖아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기업 물을 자를 기꺼이 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파산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죠. 보아스와 같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었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전에 파산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그리고 비참한 영적 파산 상태에 있었는지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떤 자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까? 왜 내가 덜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이 있을까요?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자꾸 까먹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난 좀 제대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살아서 펄펄 뜁니다. 교회에서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처음 은혜를 입으면 교회에 안 좋은 점들이 보이는 거죠. 왜 저걸 안 고치고 있냐? 고칠 수 있으면 벌써 고쳤겠죠. 왜 저걸 안 고치고 묵혀두고 있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였는지를 아는 지식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처음에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서 진정한 신앙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서 고귀한 모습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를 아주 잘 진술하고 있는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이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머리털 하나도, 시작.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답이 뭐냐면, 이전에는 이런 삶이 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 하나, 헛된 우상에게 빌 수는 있겠지만 누구 하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존재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가난한 자, 환난 받은 자를 구제해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인색하는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하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그것을 즐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높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바로 구제가 필요한 저 사람과 같이 구제가 필요한 자였는데 이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저 구원하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돕는 것이다. 내가 기업 물을 자를 필요로 하는 자여서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으니 이제 내가 저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와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이 구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내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근히 우리 미영씨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은근히 도와주고 있는데 자꾸 몰라줘요. 10년 동안 몰라주네. 10년 동안 은근히 도와주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다 자기 의가 발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일은 성령의 일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결국은 자기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일 그 자체가 어렵습니까? 교회 봉사, 전도, 청소, 구제 이런 일이 어렵냐는 거죠. 이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전도하고 청소하는 일은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어려운 일이 되냐면 그 일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될 때에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청소를 하더라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일을 늘 해나갈 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 차영 집사님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방언을 하고 많은 은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우리가 막 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나는 진짜 고귀한 은사가 많다. 하나님 나 병 고치는 은사 줬어요. 나는 정말 방언과 모든 천사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까? 자랑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너만 좋냐? 그것은 절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보기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많은 방언을 하지만 난 자랑 안 한다. 근데 이미 그 말에서 자랑을 해버렸는데 좀 그런 오류가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런 걸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맞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대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한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 일들은 다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내가 그 고통당할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던 그 일들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병자의 몸에 얹어도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도인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그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의 그 잔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를 초청하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너희의 친구나 너희의 형제나 친척이나 목장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희가 선을 베풀면 나중에 다 갚아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옥 권사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까? 추석 때 선물이라도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초청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도와줘봤자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당하리라. 이 땅에서 너한테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절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길 가다가 정말 구걸하는 할아버지 한 분에게 적선을 하거나 힘들게 리어커를 끄는 걸 도와줬다 할 때 그 할아버지가 언제 나를 만나서 그걸 갚아주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한테 갚아줄 수 없는 자들을 돌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겠어요?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을 누가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의 기업 부를 자가 되어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기름 부음을, 이 기업의 물음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고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님 아니면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아니면 지금 정말 거지처럼 죄악 속에서 그런 배설물 속에서 살고 있을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진정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아오신 것을 쭉 오랜 기간 봐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말씀의 전달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그래도 말씀 좀 잘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온유하게 우리 학생들을 좀 잘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면 이럴 수 없는 내가 이렇게 하는 그 약함 자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 3장 말씀에 이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사는 자들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 할 수 없죠. 내가 이전에 어떤 파산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우리 중에 처음부터 첫째 아들이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자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첫째 아들인 사람이 없었는데 양자로 입양되고 나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다 첫째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둘째 아들을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요, 나는 이토록 교회에서 수고하고 종일토록 수고하고 매주 수고하고 평생을 수고하는데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자유롭게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까? 분통 터져서 못 살겠네. 왜 쟤만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와 권리는 둘째 아들들의 기업 부르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역할은 나 역시도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둘째 아들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의 파산 상태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참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등록금도 제가 벌어야 되고 장학비도 제가 벌어야 되니까, 생활비도 제가 벌어야 되니까 참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소원이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보면 좋겠다. 정말 그것이 소원이라서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드디어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욕심에 학점을 24학점이나 들으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만큼 이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계약을 앞두고 전 재산이 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한 30만 원 정도밖에. 당장 장막에 밀린 세금이며, 그때 이제 우리 인지 집사님과 둘이 살 때였기 때문에 인지 집사님 공무원 준비한다고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그래 이제 세금도 내야 되는데 이제 계약을 하면 책값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내고 나니까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여름쯤이었는데요. 이제 계약을 앞둘 때쯤이니까 거의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왜 그 돈을 책가방에 넣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이제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섞여 있으니까 두툼한 돈 봉투를 책가방에 넣고 항상 그걸 안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둘째 날부터 그 돈을 다 헌금해라,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뭐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금.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 돈 가지고 한 달도 못 버틸 거. 그때는 이제 수련회 가면 알바를 그만둬야 했으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것도 없지만 그냥 전 재산을 헌금한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 보통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시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가 갑자기 뭐 이런 게 잡히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게 잡히니까 이거 누구냐고 손 들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을 들었죠. 축복 기도를 받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는데, 당시 이제 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둘째 날인가 됐는데 복만 집사님이 내 통장에 남은 전 재산을 하나님이 그때 이제 정원 학생인 정원 목사님께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시는데, 놀랍게도 그 봉투 안에는 세금을 내고 책을 사고 한 달 동안 장막생활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 심으면 100배로 거두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복만 지사님께서 저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뭐냐 하면 그때 복만 지사님이 저에게 이걸 꼭 비밀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다가 오늘 처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비밀로 해라고 했을까요? 대가를 바라고 자기 의를 바라고 했으면 헌금을 했을 겁니다. 정원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시 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함께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기업을 자꾸 물러주라는 거예요. 근데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역행하는 그것을 하라고 하는데,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와 같은 이 보아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은 자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누군가의 기업 물은 자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이러한 일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서 우리 경주선교교회가 정말 기업 무르는 자들이 넘쳐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룻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모두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무 염려 없는 삶, 미래가 보장된 삶,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삶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먼저 기업 물음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아스와 같이 풍성한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